네,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오늘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하겠습니다. 음, 말라기서를 한번 펴주세요. 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서까지 마쳤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공부할 책이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연대기 순으로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책이 이제 말라기서거든요.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느헤미야서 다음에 말라기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서는 맨 저 앞에 있어요. 역사서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서는 예언서기 때문에 맨 저 뒤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연대기 순으로 재배열을 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고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다시 연대기순으로 재배치를 해서 성경을 읽어가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오늘 공부할 텐데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벌써 구약 성경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하고 그다음에 시가서만 안 했습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하고 말라기서 하면은 벌써 구약 성경 다 한 셈이 되는 거죠.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나타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느헤미야 이후에 약 한 세대가 흐른 후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자 기록한 책이 말라기서죠.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이제 잠깐 동안 예루살렘을 비운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그 12년 그 휴가 받은 거, 그 정확하게 이제 그걸 기억하고 다시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예루살렘을 비웠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다시 변질되고 다시 타락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겠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고 11조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 그 생활비 지원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비운 사이에 예,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시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1년 정도 비웠을 뿐인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는데 느헤미야도 죽고 에스라도 죽고 이제 그렇게 한 30년 세월이 흐른 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엉망진창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참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실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에 어떤 감격이나 감사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범패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헛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 섬겨봤자 뭐 아무런 유익이 없어. 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 뭐 우리 하나님 섬기답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뭐 제사 제물 갖다 바쳐도 이건 뭐야 젠장. 어? 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어떤 정성이나 감사한 마음이나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복을 줘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특수교육도 시켜보고 또 그기해서 성경 강좌도 다 해봤잖아요. 그럼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신의 언약 팽개쳐 버리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 사사마저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 젖혀가지고 왕을 세워보면 조금 나을까 해가지고 왕을 세워봤는데 왕을 세워보니까 왕이 타락을 해버리네. 그 백성들이 군림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 권력자들은 다 권력 남용해가지고 제 백성 챙기는 데 혈안돼 있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의 죽은 노릇을 하고 앉아 있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 안 드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오늘날 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은 겁니다. 삶이 담겨 있지 않는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 뭐 나중에는 왕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왕조를 또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혹독하게 훈련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시켜 놨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성경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약속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죽은 후에 30년 정도 지났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버리면 다시 변질되고 다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끝내시려고 작정한 겁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마치 이제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가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법정에 가서 이제 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여러분 그 부부가 이제 그 카페에 이제 모이잖아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음, 딱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여자는 허리 툭하게 이러고 이제 팔짱을 끼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남자가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걸죠.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요거 하나만은 확실히 합시다. 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 않소. 이렇게 이제 말문을 열어요, 남자가. 보통 그 이혼하는 법원 앞에 카페에 가면 그런 풍경이 연출됩니다. 저는 잘 몰랐죠. 뭐 해봐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알 턱이 없죠.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남자가 이제 말문을 열어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소. 그러면 이제 뾰루통하게 여자가 있다가 매라고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러고 대꾸하잖아요.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덤벼듭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말라기서의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천년 동안의 역사를 놓고 대화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말씀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 마디를 해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 마지막 대화를 기록한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치 이혼을 작심한 부부가 이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 대화하는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눈을 그냥 쌍심지를 키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천년 동안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천년,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 만락의 시대까지 그 천년의 역사거든요.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전부 다 불감증 환자였던 겁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러고 덤비네. 하나님이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요. 또다시 대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우리도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러고 나오네. 또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나이까? 이러고 대꾸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상전에 그거 갖다 바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상전에게 그거 갖다 바치면 상전이 좋아하겠냐, 이것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어떠한 존경이나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이나 진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 너희들 상전에도 바칠 수 없는 거 아니야? 너희 상전에게 네가 그걸 갖다 바칠 수 있어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러고 대꾸를 하네. 또 하나님의 상을 경멸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 성전에는 그 진설대가 있다고 그랬죠. 진설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대가 있고 그 빵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두 줄로 해서 6개씩 6개씩 이렇게 진설을 해놔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해요. 그걸 진설병. 그리고 그걸 진설했는 대를 진설대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상을 차릴 때 이 일이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말이야. 힘들고 이거 하나님 드시는 것도 아니고 밑까지 거뭐꼭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설하고 또 이제 그거를 어, 그 끄집어내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진설한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또 일주일 동안 진설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러면서 상을 차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더니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면서 대꾸를 해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했나이까? 또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예? 저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쓸데없어. 뭐 하나님께서 뭐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분이야. 이렇게 함부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을 해요. 하나님 무능한 분이야. 예. 그래서 얘야 내가 다 듣고 있어 이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나이까. 그러면서 대꾸를 해요. 꼭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끝까지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과 완악한 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끝내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대화를 끝내셨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응? 뭐 말이 통해야 대화를 이어가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리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구약의 문이 닫힌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원 앞에 카페 풍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그 남자가 그래도 이제 좋게 헤어지려고 그래도 내가 당신은 그동안 사랑한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소. 그것만 우리 확실히 합시다. 헤어지더라도 그것만 확실히 합시다. 그러니 이 여자가요. 그냥 눈을 그냥 크게 뜨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 이러고 따지네. 그 남자가 또 이런저런 얘기해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는 여자하고 말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수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한 6천 단어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여성들은 6만 단어래는 6만 단어. 여자, 남자 1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싸움이 안 됩니다. 여성들과 말싸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말빨이 세요, 여자들이. 절대로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말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우격다짐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런데 그냥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가 3대 치면은 그냥 다 그 여성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못 이겨 가지고 이제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집어 던지는 거죠. 갑자기 UFO가 날아와요. 그게 뭐냐? 앞에 있는 그 담배 재떨이 그걸 쫙 던져요. 응? 샥 던지면은 이 UFO 샥 날아가잖아요. 여성이 딱 샥 피해요. 그러면 그 재떨이가 유리창에 가서 쨍그랑 깨져버리죠. 그게 파경이랍니다. 파경.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여자가 한 번도 안 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덤벼대니까 그 때려칠 수도 없고 그냥 한번 주먹으로 휘둘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가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마지막 한마디 딱 쏘아붙이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법원 앞에 카페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풍경이거든요.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잘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다가 전혀 말이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는요. 하나님 한 번 그냥 그 오른손 들어가서 처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쏘아붙이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십니다. 내가 이제 언젠가 엘리야를 보내줄 텐데 그 엘리야가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 그냥 다 깨부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는 장면으로 말라기서가 끝나요. 이게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가 이루어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릴 때까지 한 400년 시간이 흘러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의 그 간격이 40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구약의 문이 닫혔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문이 열릴 때까지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 하셔요. 예? 또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에 폐에 그냥 찔러가지고 폐부를 예?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다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400년 그 기간 동안 이제 일어났던 주변의 그 제국들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한 200년,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또 헬라 제국이 무너뜨렸죠. 그래서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또 한 200년 정도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는 이제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무너뜨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 40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이방 나라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수탈당하고 늑탈당하고 겁탈당하고 이런 끔찍한 역사를 400년 동안이나 당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떠난 결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 불쌍히 여기셔서 70명을 애굽의 고산 땅에 정착시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430년을 지나게 했어요. 그 43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어가 열방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원래 계획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들을 모든 민족, 내게 등을 돌린 모든 민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과 맺은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 하나님과 맺은 신화상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속이 상했지만 꼭 참으시고 나시린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특별 훈련을 시켜보기도 하고 귀환해서 성경 강조도 시켜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혼신임을 다해서 무려 1000년 동안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불감증 환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절망하다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 은이 아니 그들이 제가 오타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어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버려뒀어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죽어버리는 거죠. 내버려두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에서 헬라 식민지로, 헬라 제국의 식민지에서 다시 로마 제국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민족적인 재앙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당한 거예요. 이런 아픈 역사를 기록했는데 바로 말라기서가 그 시작하는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이제 흘러 내려오다가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고 그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400년 동안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정말 피비린내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저 유대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제 신약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 말락에서가. 구약성의 결론이니까. 자, 말락에서 1장을 보세요. 1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대화하시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렇죠?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야곱이라는 말은 이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뭐죠?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미워했죠. 어? 그래서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했죠. 그 에돔 족속은 지금의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는 아주 그냥 그 돌멩이로만 만든 암석 덩어리인데 거기서 이제 에서 후손들이 살다가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황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끊임없이 이제 사랑했어요. 1000년 동안 사랑했다니까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사랑했나이까? 이러고 그냥 덤벼들어요. 그 사람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이 에돔이 이제 에서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에돔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완전히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또 문제였습니다. 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 봤단 말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이러면서 또 덤벼드는 겁니다. 너희가 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예?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들 상관인 총독에게 바치지 못할 그러한 다 말라 비틀은 거, 썩어 문드러진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다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먹다 남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걸 갖다 바치니 하나님 기가 막혀요. 얘들아, 그것을 너희 그 총독에 갖다 바치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것들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게 제사 드리는 오는 그 모습조차가 내가 싫으니까 아예 그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그 재물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정성이나 또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의례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갖다 바쳤단 말이죠. 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예물. 그 더러운 예물이 아니고 깨끗한 예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함부로 이 말을 올려요. 응? 혀를 올려.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기가 막힌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제물에 어떠한 정성이나 감사한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심지어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까탈스럽고 막 아무거나 그냥 응? 바치는 거 드리면 드시면 되지 뭐. 그러면서 막 번거롭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2장에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인데 이걸 완전히 이 사람들이 깨부순 거예요. 전혀 안 지켰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제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도 다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냥 발로 짓밟아버려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그 바치는 그 제물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내가 바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레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레위. 그렇죠. 모세. 모세가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세운 나의 언약 이거는 그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으니까 신명기. 그죠? 그래서 왜 레위기서를 왜 레위기서라고 했느냐? 어? 모세가 전해준 그 언약인데 그걸 왜 레위기라고 했느냐? 모세가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거는 레위기를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걸 줄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냐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너희들 이걸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 그 비결로 주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참 사람되게 살 수 있는 참 생명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개인은 평안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가지고 감히 어떤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원리, 비결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레위기 언약.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익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만끽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해가지고 정말 평화롭게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위르기 위한 그런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레위기서였고 신명기서인데, 통틀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러면 율법을 여러분 억지로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지켜야 되겠어?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겠어? 후자지요. 당연히 후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그냥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냥 땅에 던져버려 짓밟아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재산 드렸어요. 열심히 재물 갖다 바치고. 근데 그러한 그 제사나 제물에는 어떠한 정성도 없었고 또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들지 않고 와서 드리는 제사, 제물이었기 때문에 전혀 삶이 담겨 있지 않는 제사,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오늘 시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물 갖다 바치는 것도요. 삶이 담겨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담겨 있는 예배, 그런 삶이 담겨 있는 재물, 예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액수를 떠나서 그 삶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서만 하는 그런 예배나 예물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이걸 잘 몰라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니까.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큰 오해와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가 누구요? 모세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모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모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중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원리, 그 비결을 모세에게 줘가지고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서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오늘 한국교회 레위기를 전혀 몰라.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성경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약성경을 이해 못하면 신약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그 본질, 의미 전혀 모릅니다. 그 레위기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레위기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냥 관념적인, 예? 그냥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런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 모르면은 그리고 레위기 모르면 그래서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제사장들의 원 모습인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랬죠. 오히려 제사장들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지금 이 한국교 목사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이 화요일 날 그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열불이 나는지 그 200주년 그 노예 2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모셔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가관이 가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말로 그냥 제 머리를 막 이기는 것 같아요. 망치로 막 두들겨 패는 것 같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잘못된 설교인지를 모릅니다. 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로 은혜 받지 말았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나 똑같이 올 이 시대의 이 목사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불쌍해요. 이 교인들이 불쌍해. 그런 설교를 앉아 듣고 있으니 또 그것이 이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으니 그건 다 썩은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썩은 양식이다. 말이에요. 썩은 양식. 근데 그것이 이게 생명의 양식이니 썩은 양식이 그조차 분별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 분별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니까. 거기에 지금 수많은 전국에서 온 목사 장로들이 다 앉아 있었는데 예? 그 설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설교인지 조차를 몰라요.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말라기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7절 다시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당시 제사장들은요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다시 말했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과 맺은 신에서 언약을 짓밟아 버려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됐던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앞에서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맹세를 했지만은 또다시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 욕되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짓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찍 결혼합니다. 조혼이에요, 조혼. 13살만 되면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15살이나 18살 그 정도는 다 결혼합니다. 20살 미만에 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죠 또. 그래서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해놓고는 쉽게 이혼을 해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그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하고 쉽게 이혼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함부로 혀를 놀려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아니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께 복 받지 않아 저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저거 봐. 저렇게 악을 행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잖아. 여호와께서 저 악을 행하는 자를 참 좋게 보잖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놀려요. 그래서 야 이것들아 너희가 지금 말로 나를 괴롭게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또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네. 그뿐 아닙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이제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여기 1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 그 언약의 사자 앞에 먼저 보내는 사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4절부터 5절 이렇게 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또 이러면서도 덤벼드네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음. 자, 요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주로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11조는 반드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떼먹으면 그거는 도둑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립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안 바치면은 암 걸린대요. 암에 걸린대. 서울에 저 망우동 거기 그 공동묘지가 많은 그 망우동에 자리 잡고 있는 감리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인 숫자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 감리교단으로서 1등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가 많은 그 망우동이 서울에 미아리 망우동에 그 장소를 아주 절묘하게 잡았죠. 그 교회 목사가 맨 하는 얘기가 11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고 암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 목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과연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11조를 강조하는 책입니까? 지금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런 설교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온전한 11조란 뭐냐. 그래서 지금 7절 8절 넘어가 결론이 10절이거든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죠.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말라기서를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오직 말라기서 3장 10절만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집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냐 보라. 요 구절만 달달 암기하고 나머지 에, 그 말라기서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11조를 강조하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11조 안 바치면은 그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목사들이 설교를 해버려요. 근데 11조를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 이게 중요한 거. 온전한 11조. 네. 그래서 어, 말라기는요. 11조 하면 복 받는 교리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요절도 아니에요. 또 이 구절을 삭제해도 전혀 말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절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만 달달 암송하고 말라기의 기록 목적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전혀 알려고도 하질 않고 관심도 가지질 않아요. 단지 그냥 말라기서 3장 10절 요것만 알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1조 여기에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11조. 근데 분명히 말라기서 온전한 11조라 했어요. 온전한 11조.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 자, 여기 온전한이라 할 때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콜. 이거는 전체, 총합 이런 뜻이에요. The whole, total. 그래서 어, 온전한 11조 전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온전한 11조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담은 예물이에요. 그래서 아래 세 가지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예물입니다. 이거
우리가 11조 바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1절에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담겨 있어야 해요. 아무리 억만금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현장의 삶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말라기서 2장, 또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 마태복음 23절에 24절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소나 양이나 그 재물 내가 받기에 지쳤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 갖다 바쳐도 내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 내가 듣지 않겠다.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고아와 객과 과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세상에 나가서 그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살다 와서 바치는 재물을 내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그냥 갑질하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그 권력을 그냥 남용해가 재배수 챙겨 혈안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들은 기뻐하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7절 읽어보세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11조는 그렇게 강조하고 11조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말 공의와 양심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워딩을 제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23장 23절 보면 활슨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제 11조는 드리 그러니까 11조는 강조해가 열심히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정의로운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더 정반대로 짓밟아 버리고 부정부패 해가지고 거짓과 술수로 반칙과 특권으로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11조 바치는데 열심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를 걸러냈으면 낙타는 더 걸러내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 할 건 아닙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려고 열심히 하지만 11조를 바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고 네? 그 하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하늘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이렇게 살다가 와서 백날 첫날 12조 바치고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에요. 낙타는 꿀꺽꿀 삼켜버려. 다시 말씀드려서 거대한 사회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죄는 지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더 큰 죄는 예사로 범해버리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요. 이렇게 지금
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 많은 목사들이 11조 바쳐라. 그러면서도 지금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는요, 윤석열이나 이런 그 쿠데타 세력들에 대해서 다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지지하고 그 사람들 환호했잖아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윤석열이 다 지지하잖아요.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 다 지지했지요. 이런 자들이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 특별히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 그잘 사는 사람들, 그 거기 있는 교인들, 예?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지 모릅니다. 아주 친절해요. 교양미가 절절 넘칩니다. 그런데 사회의 거대 악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심하고 오히려 그 거대 악을 지탱하는 악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자신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온전한 11조에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삶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이 담겨 있는 11조.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요거 바쳤으니까 나 복 주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과 협상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금에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뭔가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또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자기의 양심을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또 11조 헌금 바치면 하나님이 또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줬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칼 막스 앵겔스가 얘기한 대로 종교가 사회에 무서운 에, 뭡니까? 그 사회의 죄악된 삶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마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에? 마약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이게 하나님 분노케 하는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의 증표로 바쳐야 돼요. 반드시 그런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또 존경스러운 마음. 그래서 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그 11조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 더 탐욕스러운 마음 가지고 내가 이거 헌금했으니까 그 악한 세상의 삶을 그냥 모른 채 해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협상하는 차원에서 바치는 그런 11조가 많아요. 이런 식의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짝짝꿍 되어 있는 거죠. 다 커넥션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예물은 백날, 천날, 만날 드려봤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제적인 가정의 형편을 고려해서 또 자기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그 적당한 양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면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 과부의 두 랩돈 올라만 하면은 한 2천 원 정도, 2천 원. 2천 원 정도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많은 부자보다 더 크게 헌금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삶이 들어있느냐. 삶이 그 담겨 있는 예물이냐.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존경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는 그 결단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참 자신의 경쟁이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 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온전한 11조 드리기를 좀 소원을 했는데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바치려면 그러면은 매출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생활비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이익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참나. 아직도 이 사람이 온전한 11조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세요.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당신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경쟁 형편을 고려해서 그 액수를 정해가지고 바치면 그게 온전한 11조다.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꾸만 양을 따져요. 누가 얼마를 했느냐 이걸 따진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건 뭐냐면은 삶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감사한 마음, 존경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느냐.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7절부터 10절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많은 목사들이 완전히 잘못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냥 11조 빼먹으면 도둑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해버려요. 지난번에 그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서울에 어떤 목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렸죠. 11조 떼먹으면 이 도둑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 성경을 이렇게 곡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그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바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 함부로 늘어나요. 그래서 야 이것들아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어. 응? 너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그러면 예, 내가 완악한 말로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시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나이까? 이러면서 또 아십니다. 또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그다음에 4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대화를 끝내시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끔찍한 날, 그, 그 하나님의 날은요, 승리의 날, 에, 그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무서운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렇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날은 정말 승리하는 구원하는 기쁨의 날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게 바로 이제 시내산 율법이죠. 이 레위기 서고 또 신명기서입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떠나기 전에 그 신에서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에서 언약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칠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휙 나가셨어요. 구약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5절에 이제 내가 언젠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할 때 그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다.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제 평탄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케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뭐 돌아간 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오히려 그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짝짝꿍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이를 갈고 덤벼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잘못된 교리들 전부 다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 완전히 유대교의 가르침에 자유로웠어요. 그뿐 아니라 그 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구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더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막 그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면서 야, 저 예수야말로 이런 암울한 시대를 개혁해 줄 참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열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따르던 군중들의 생각은 당시
당장 자기들의 그 어려운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형편을 그 이제 좀 더 좀 이렇게 원만케 해가지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이런 정도의 개혁자, 이런 정도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따랐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훨씬 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메시아이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들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에, 좀 맞지 않고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군중들도 이제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실망하고 낙심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구약성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가장 무서운 심판 6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끝내 돌아올 마음이 없는 자나 공동체와는 관계를 끊으시고 버려두십니다. 이 6이죠. 이거 참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제 버려둠을 당했는데 그 기간 동안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식민지로 전락해서 무수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둬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기대를 저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그 결과가 뭐냐? 몸을 서로 욕되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예수다 그랬죠. 내버려 둔 결과가 서로 자기 몸을 욕되게 했던 겁니다. 또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어요.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렸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버려둔 결과가 뭐냐? 여자끼리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향해 음욕이 불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호모라고 그러죠. 남자들끼리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둔 결과라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결과가 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 이 같은 짓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시기하는 것도 한 내버려둔 결과야. 자꾸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죠.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자꾸 이웃을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입니다. 그 절대 이 사람들 회개를 안 해요.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냥 끝내 이웃과의 관계를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죠. 내버려둔 자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게. 유기가, 이 하나님의 유기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을 자꾸 해대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악을 도모하고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놈이 있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는 평화롭게 하고 나라는 부강하게 하는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 강좌를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1회 성경 강좌했는데 30년 지나지 않아 또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 한 권도 빼지 말고 연대기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요. 전혀 성경 안 가르치고 또 못 가르치고 또 안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 강조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지속적으로 성경 강의 실시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음 세대들도 알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중차대한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힘쓸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 계명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라 그랬지요. 온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를 지키는데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다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신앙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 강좌와 또 개인적인 묵상, 기도, 그다음에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다시 말해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의 의식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종착점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에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았는데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온전한 신앙인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잊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랑학, 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줄이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랑이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강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하지 않은 거 시가사라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이 5권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나면은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 전개될 것인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 동안이나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대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이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저희들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참 생명길 영생길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